넘어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그냥 무력화된 상태에 일으키셔서 그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엎어진 자를 일으키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가. 두 번째, 그의 능력 안에 살아간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야긴과 보아스를 기억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지, 겸손하고요, 그의 능력 안에 나 살아가지, 매일매일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앞으로 가겠는데, 기도하실 때 각 시대마다 하나님 나타나는 영광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세가 누렸던 영광이 있고 솔로몬의 누렸던 영광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시대에 봐야 될 주의 영광이 또 다른 겁니다. 10년 전에 생명수 교회가 누렸던 그 영광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늘 10년 전에 했던 얘기 똑같이 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성전의 모양이 달라진다고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조차도 그 영광이 확장되고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매일 아침 눈 뜰 때에 새로운 영광을 입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지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성전,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세우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성전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영광으로 나를 비춰 주옵소서. 주의 그 빛나는 영광으로 나를 비춰 주옵소서. 과거의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그 모세의 성막을 뒤로하고, 하나님 지금 나타내야 될 그 성전을 지어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력한 것처럼 우리도 앞을 향해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지금 계시하길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오늘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10년 전에 원하셨던 교회 모습하고 지금 또한 달라졌을 것인데, 주여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곳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전됨, 교회됨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그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비밀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마침이 되어 주시고 주의 이름처럼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오늘 3장 4장 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따바르 하욤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따바르 하면은 말씀, 뭐 사건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곧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그게 예언의 말씀이든 기록된 말씀이든 하나님의 따바르는 다 사건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말이 아니라 이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있을 일도 이미 확정하시고 선포하셨어요.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헬라어에서는 제1부정과거 이렇게 얘기해요. 장차 있을 명확한 일을 믿고 오늘 과거형으로 말해버리는 걸 제1부정과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1부정과거거든요. 왜냐하면 장차 명확하게 일어날 일을 그냥 여기에서 과거형으로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건 이미 확정된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오늘을 과거형으로 내뱉어 버리죠. 주님 다시 오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바르 하면은 말씀이라는 뜻인데 사건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하욤 하면 그날입니다. 그날. 임 하면은 복수 형태 그 날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날들 이런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그 날이 언제였냐? 구약 시대 때 다윗 시대라고 말씀드렸고, 다윗 시대 유언이 성전 지어라. 성전 전에는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텐트 형태로 법궤가 여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이걸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그냥 노래와 기도가 울려 퍼지는 장소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장소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느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희미했던 것들이 그 장소에 들어가면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네. 그걸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한 사람이 다윗의 장막을 이뤄놓은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로 막 문중경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그 신한 땅에서 막 기도하고 축사하고 치료하고 예배하고 했더니 그 일대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공간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라 하면 단순히 기도와 예배가 풀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는 장소를 다윗의 장막이라 얘기합니다. 이걸 가장 먼저는 다윗 한 사람이 누렸죠. 이걸 시편에서 다윗의 시로 시작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 다음 고라 자손들이 그걸 함께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 문지기에 하고 있었던 그 고라 자손들이 다윗이 느꼈던 그 임재를 같이 느끼기, 이게 시편 2권이에요. 그러고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뒤집어지는 걸 보고 이 레위인 전체 그룹 안에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게 시편 3권에 해당되는 아삽의 시, 여두둔의 시, 그죠? 해만의 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편 4권은 과거 조상들의 시죠. 이 너희가 누리는 이 천국은 지금 너희 시대만 누렸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시편, 안식일의 찬송시 이런 것들을 과거에도 이 영광을 누렸었구나 하고 고백하는 게 시편 4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마다 다윗의 장막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5권은 앞으로 부를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5권에 가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작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로 막 시작을 하고, 그건 뭐냐면 알리야거든요. 성전으로 올라올 때 이 찬송 불러라. 미래의 세대들에게 이 찬송 부르면서 성전 올라와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집션 할렐, 그 다음에 대할렐, 그 다음 소할렐, 할렐루야 시편이 쭉 이어지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7년 대환란의 노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시편 5권에 무슨 얘기냐? 앞으로 올 세대야, 나 미리 그 세대를 다 봤다. 이 노래 불러라. 요때는 이 노래 불러, 요때는 이 노래 불러. 그걸 미리 적어 놓은 게 시편 5권이에요. 다 어디에서 나왔냐? 다윗의 장막에서 나왔습니다. 단순히 찬송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 차원을 넘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렀더니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돼 버려요. 여기, 그죠? 이겁니다. 가장 위대한 시대, 가장 위대한 하욤밈이 언제였냐? 다윗 시대였다. 그 중심에 다윗의 장막이 있었다. 요걸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 이렇게 지어라. 내가 본 게 있어. 아들 솔로몬, 네가 해야 될 건 이거야 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줬던 설계도를 오늘부터 짓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솔로몬에게 계시된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모습들, 이렇게 장식들을 보면서 천국은 이 비슷한 곳이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다윗만 누렸던 은혜가 아니라 요 이전 시대에 모세가 여호수아, 브살렐 요런 그룹들이 또 발견한 천국이 있었어요. 요 그룹들이 잠시 봤습니다. 희미하게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성막의 구조가 있었다. 그죠? 지성소. 여기에 막 불이 있고 메노라가 있고, 그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향이 막 올라가고 요런 물두멍 번제단 요런 형태를 본 겁니다. 형태를 봤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 때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의 어떤 상징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요 하나님과 여기 사람이 함께, 본래는 함께 해야 되는데 여기 막힌 담이 있었다. 이게 다 전부 다 계시입니다. 계시. 천국을 누릴 때에 피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구나. 전부 다 계시예요. 근데 이 계시가 다윗의 장막에 넘어오면서 확장돼 버립니다. 몇몇 사람들만 누렸던 그 천국이 확장되었고 그 다윗의 장막이 성전으로 더 확대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아까 제가 기도 제목 때 나눴던 것처럼 각 시대마다 계시되는 천국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확장되고 깊어집니다. 이거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를 보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다 지난 다음 에스겔 성전이 나타납니다. 에스겔 성전은 실제로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안 지어진 겁니다. 근데 에스겔이 더욱 확장된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먼저 모세의 장막에서 풀어진 천국 복음,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더 확장된 개념,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 더욱 확장된 개념입니다. 실제로 뜰이 넓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 메노라가 여기서는 하나였잖아요. 여기서는 10개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예 메노라 자체가 없어지죠. 안에 굉장히 심플해지고 대신 방들이 엄청 많아지는 장면, 그 다음 뜰이 엄청 넓어지는 장면,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장면. 그래서 시대마다 계시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확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 시대에 딱 그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것들, 요 시대의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에스겔 시대 때 자기가 봤던 것들에 대해 만들 수 있는 것들, 딱 상상할 수 있는 그만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천국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근데 원리는 동일하다 하는 원리. 천국의 어떤 기준과 원리는 동일하게 흘러가지만 그 어떤 영향력이 확장되어져 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는데, 그렇구나. 교회는 잘하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는 잘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계속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계시하길 원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계시하길 원하시는데, 그걸 잘 캐치해야 교회가 잘합니다. 잘해요. 그래서 10년 전 생명수회가 했던 얘기들하고 똑같은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면 잘하지 않는 겁니다. 무언가 확장되고 깊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확장과 깊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면 가능해져요.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 솔로몬이 여기 3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모리아 산, 모리아 하면은 미마모 하면은 장소, 동사를 명사로 바꿔 놓는 형태를 미마모가 붙습니다 앞에. 그래서 모리아 하면 라아 하면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장소예요. 모리아 하면은 보여지는 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산이라 할 수 있고, 그 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뭘 봤죠? 막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딱 멈추고 3일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런데 그 산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더니 뭔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리아. 본 거예요. 뭘 봤냐?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받겠죠. 장차 일어날 그 아들의 죽음을 본 겁니다. 아, 이거구나. 그리고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까지 봤겠죠. 그러니 얘는 죽어도 다시 살겠구나 믿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애를 데리고 가죠. 애가 묻습니다. 애가 아니죠. 36살이라 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유 뭐 딴 건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했던 멘트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보여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봤다는 얘기입니다. 나 봤어. 저기에서 일어날, 장차 일어날 그 일을 나 봤단다. 하나님 너에게도 보여주실 거야 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믿음이 좋은 게 안 보고 아버지를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봤다고 하니까 이 뭔가 있겠지 하고 가서 36살짜리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칼이 목에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우리 같으면 뭐 하시는 겁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보지도 못한 채로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연합된 상태입니까? 이걸 에하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삼위일체는요, 삼위격,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은 한 분이세요. 그걸 에하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는 사랑의 관계로 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무슨 책에 보면 삼위일체를 알려고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어떤 예를 드냐면, 바닷물을 막 나르고 있는 한 소년을 보면서, 야, 왜 나르고 있냐? 이 물을 날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 수도사가 자기가 한참 삼위일체론을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장면을 보고 깨달음이 왔대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저 바닷물을 저쪽으로 나르는 일이겠구나. 하나님의 그 강대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고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신학자들도 삼위일체가 뭡니까 하고 물을 때에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세 분인데 한 분이래. 모른대요, 여러분. 그런데 요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에하드는 세 분인데 한 분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 분의 모든 인격이 일치된 겁니다. 흐트러짐이 없어요. 마음이 하나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때 저들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여러분 삼위일체의 핵심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그 에하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도 지금 그 에하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교회는 연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연합은 삼위일체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뜻이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인격체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너 나 따로가 아니에요. 생각과 행동과 말이 다 하나 되어진 상태를 일체, 에하드,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계속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에하드 되어서 아버지가 본 걸 얘는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누워있는 상태, 그 산이에요. 그 산.
일부러 여기 적어 놓습니다. 거기 그 일이 일어날 곳, 그 장소에 천국 비슷한 걸 만들기 시작했다 이 얘기예요. 천국은, 그러니 여기서 힌트를 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안에 천국의 비밀이 숨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로로 해서만 천국이 발견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사람이 궁리를 하고 어떤 고민을 해도 어떤 연구를 해도 천국은 발견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그분을 통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천국이 나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모리아 산, 이거 끼워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 그 죄를 옮겨 놓을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고행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사 드려도 안 돼요. 그거 오직 예수께 내 죄를 옮겨 놓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의 모든 것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천국을 풀어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여야 돼. 그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이 전이라는 이 단어보다는 집입니다. 베이트라는 단어예요. 집,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죠? 훨씬 더 어떤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했대요. 그러니 다윗의 장막에 훨씬 더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베이트라는 단어 말입니다. 집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 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집 구경 한번 가고 싶잖아. 그죠? 누가 집 샀어요. 한 100평짜리, 120평짜리 집 사면 거기에 어떤 가구가 있고, 그죠? 정원은 또 어떻게 해놨으면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합니까? 저는 궁금하더라고. 가서 구경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집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걸요 솔로몬이 드디어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방문했던 그 집을 짓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 집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 집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교회는요 특이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슨 사교단체 같고 동호회 같고 그냥 어떤 뭐 철학 모임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 유일합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집은 어떤 분위기일까? 교회에 와보면 알아요. 교회 와보면. 그러면 교회 딱 들어왔어요. 근데 막 서로 막 쳐다보고 있고, 제가 더 잘난 것 같아 이러고 있으면 천국이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라니까.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수련회 가면 빠따 쳐가 빠따. 그 애들이 수련회 때 찬양 똑바로 이렇게 안 한다고 다 엎드리려 해가지고 밀대걸로 때렸어요. 제가 뒤에서 목사님이 쳐다보면서 막 부글부글 끌어올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죠?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엎드려 시켜. 확 받아치고 막. 그죠? 다 지나고 나 보니까 이게 아닌데. SFC 운동 가면 그 옛날에 막 덕유산 이런 데 텐트 치고 3박 4일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밤마다 산에 데리고 올라가. 그리고 고참들이 아니죠. 선배들이 막 원산 폭격시키고. 참된 교회 모습이죠. 야 미치겠더만. 몰랐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몰랐어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진짜 천국의 모습이 어떤 건지 점점 보게 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 그죠? 반겨주는 거예요. 반겨주는 것.
여러분들 천국 가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반겨줄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죠? 야, 유명한 사람들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천국 딱 들어가는 순간에 버선발로 찾아와서 왔습니까? 할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는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만들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장 작은 형태의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가정 안에서 천국이 발견돼야 돼. 집이 지옥이야, 지옥. 집 구석이라 하잖아요, 왜? 집이 구석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작은 형태의 천국은 가정이에요. 그러니 집에 들어오면 천국 같아야 돼. 친구들, 여봉 왔어요, 여봉 하는 거예요. 재밌어야 돼. 웃음꽃이 피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천국이 임하면 누룩까지 퍼진다 했죠. 가루 서말 속에 넣어놓은 누룩과 같이 어느새 자라 있습니다. 퍼져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장소. 그걸 짓기 시작했대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대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 천국은 한번 타작마당 돼야 됩니다. 그죠? 그 알곡과 가라지가 한번 탁 털어져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탁 털고 나야 이게 뭐 육체의 연약함이라든지 내지는 뭐 재정의 사건 사고라든지, 그죠? 한번 내가 내 인생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게 한번 딱 꺾여야, 그죠? 그걸 자기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의가 한번 딱 꺾여야 진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맺게 하시는 그 열매 말입니다. 그걸 타작마당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타작마당. 은혜 있으시길 축복해요. 한번 확 시게 흔들어서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몸에 아픔을 주고 이런 게 저는 은혜라 생각해요. 이걸 하도 안 아프다 하면 금식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스스로 아픈 기간을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 전에 나 식물을 멈추고 들어가는 시간이 금식 시간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작은 것 하나에 감사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치약이 맛있더만. 계속 양치만 계속 하고 있어요, 양치만. 하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타작마당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진 게 너무 많을 때, 그죠? 이거 다 가라지 같은 것들인데 한번 딱 털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딱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의 마음이 거기에 확정되어 버렸어요. 여기 하나님 나타난 곳이지. 타작마당, 딱 그 시절이 다윗이 탈탈탈탈 털렸던 시간입니다. 온 국가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온 국가에 온역이 퍼졌나. 코로나 퍼졌어요. 지 때문에. 그걸 숙주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이 교회 숙주입니다. 코로나. 맞아. 그죠? 자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그죠? 완전히 낮아져 있는 그 타작마당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마음이 거기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이 시부월이거든요. 그래서 니산월 다음이 시부월, 이야르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시부 하면은 꽃이 피다라는 단어입니다, 아카드어로. 그래서 꽃이 피는 시기에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의 요 시간을 그 꽃이 피는 시간 이렇게 표현을, 뭐 슈퍼블룸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블러썸, 지금 블룸 하면은 꽃이 핀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블룸 하면 특별히 광야에서 이 척박한 땅에서 나타나는 야생화가 피어오르는 시기,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둘째 달, 둘째 날 하면 그 시기에 꽃이 피는 시기에 이런 의미입니다.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그러고 오늘 여기 3절부터 이 건축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 다윗이 본 천국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본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집을 가봤더니 이런 모습이더라 하는 거고, 솔로몬은 이걸 듣고 응용합니다. 하캄이에요, 하캄.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로 봤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들어봤더니 그걸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나 봐요. 듣고 아버지가 들려준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응용하는 능력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이게 호크마, 하캄이에요, 하캄. 그래서 다윗이 본 천국의 모습. 두 번째, 솔로몬이 듣고 이것을 응용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늘 성전을 계시하여 백성의 마음을, 영적 감각을 깨운다는 의미를 가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누군가 하늘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이걸 응용하여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그걸 통해서 백성들의 영적 감각이 보면 깨어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주로 아비들이 하늘의 모습들을 먼저 보고 그 밑에 세대가 이것을 응용하여 이 땅 가운데 계시합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감각이 살아나요. 이게 솔로몬 성전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계속해서 깨끗하게 내지는 온전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지면 백성들의 영적 감각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 계시지? 내 모든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이 감각을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누추해지고 내지는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숨어 사는 이 일은 하나님께도 가려졌다 생각하고 죄가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1차적으로 하늘을 발견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 다윗과 같이 계속해서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그걸 체험하는 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막 퍼뜨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응용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로 결과물로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 성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늘의 식양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그걸 실제로 가시화시키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는 것, 이것이 지금 교회를 이뤄나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이건 하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터 위에 복음전도자, 목자, 교사가 세워지고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가시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성도들의 영적 감각이 깨어나서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신약에 우리가 나타내야 될 어떤 성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2차적으로 응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감각들이 깨어난다 하는 거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뭐예요? 그렇다.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옛날에 쓰던 자,
길이가 60 규빗 하면, 큐비트 하면은 큐빗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발꿈치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큐빗이라고 해서 여기 끝에서 요 끝까지를 한 규빗 이렇게 얘기합니다. 45.6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 쓰던 자는 53.3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길었다는 얘기죠. 길었습니다. 그죠. 점점 더 키가 작아진다고요. 옛날에는 막 거인들 이게 하여튼 점점 더 떨어지는 애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아담이 최고였습니다. 최고. 아담의 지혜, 아담의 신체 능력 최고였어요. 근데 그 밑에 그룹 내려오면서 점점 더 짧아지고 수명도 줄어들고 지혜도 떨어지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막 그 원시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옛날에 있던 사람들 우가우가 하고 다닐 것 같지만 그거 아니라고요. 아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도 탁월했다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쓰던 자 53.3이에요. 길었다고요, 우리보다. 자로 길이가 60규빗. 그래서 보통 한 규빗을 50cm로 둡니다. 그 규빗이 어떻게,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 암마인데, 암마 하면은 어머니라는 뜻이고, 그래서 왜 어머니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왕의 팔꿈치로 그 나라는 써요, 규빗을. 그러니까 왕이 짧다. 그러면 3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한 해 동안은 그 왕의 발꿈치부터 여기까지 쓰는 겁니다. 길다? 그러면 각 나라마다 이 규빗은 다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가늠이 안 되니까 그냥 계산하기 좋게 50으로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50 때려요. 그래서 길이가 60규빗 하면 60 곱하기 50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요? 한 30m 정도 되겠네요. 길이가 30m, 너비가 20규빗 하면 한 10m 이렇게 되겠습니다. 30m, 10m. 요거는 이게 솔로몬 성전 전체 크기가 아니고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장소의 내실과 외실의 장소가 30m, 10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낭실 도대체 뭐냐 할 때 현관입니다. 현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안에 지성소가 있고 여기 계단이 또 있습니다. 계단이 있고 여기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 또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고 여기가 현관입니다. 현관. 낭실이라고 표현해요. 낭실, 외실, 내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성소의 개념은 지성소, 성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낭실은 본래 없었어요. 현관이에요. 현관. 현관 앞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둥 2개 세워져 있고 기둥 머리 끝에 요렇게 진짜로 대가리라고 써 있거든요. 롯이, 그죠? 머리가 있고, 그죠? 여기에 또 그 사슬, 그러니까 체인처럼 우리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쓰는 머리 이렇게 막 하여튼 하지 말라고 딱 쓰는 그물망, 그물망처럼 여기 씌워 놓고 그물망에 석류 200개 걸어 놓고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 나중에 얘기해야 될 건데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다 석류입니다. 석류 200개, 총 400개가 여기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아까 그 가시밭에 백합화 있잖아요. 그 아네모네 꽃 말입니다. 그게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지금 딱 보기만 봐도 나무 형태처럼 되어 있습니다. 나무 끝에 열매가 400개가 확 있고 거기에 아직까지 그 열매가 피어나지 않은 꽃이 이렇게 펴 있는 형태로 있는 거예요. 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기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긴과 보아스죠.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에요, 기둥. 그죠? 요런 게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아까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 높이가 20규빗, 안에는 순금으로 입혀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0규빗인데 셉투아진트 때문에 120 적어놨는데 다른데 사본해 보니까 20으로 되어 있어요. 120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요거 아까 요거 얼마였어요? 60, 20이었잖아요. 60, 20이었는데 120이면 어마어마해요. 이게 안 맞다고요. 그래서 20이 맞겠구나 하는 사본상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안에는 순금으로 입혀졌다. 그 대전 베이트 하가돌 해서 큰 집이라는 뜻이고, 천장은, 그러니까 이 전체 천장은 잣나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잣나무는 벌레와 좀이 먹지 않는 나무로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천국의 특징, 좀 먹지 않는다 이 개념을 가지겠죠. 그렇다. 잣나무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그럼 금이 의미하는 게 뭐냐? 신성입니다. 신성. 금은 신성이에요. 신의 성품을 금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금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금을 살 때 그냥 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신의 성품을 내가 취한다는 개념으로 선물하고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투자 때문에 사는 거 의미 없다고요. 금은 뭐냐?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변치 않음,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게 금입니다. 그러니 금은 가장 비싸죠. 신의 성품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내실을 전부 다 잣나무, 그 다음 백향목으로 지어 놓는데 그걸 다 금으로 입혀버립니다. 신성을 입힌다고요. 그렇죠? 천국의 특징 첫 번째, 천국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 천국은 금으로 되어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야 그럼 비싸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체라고요. 천국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체. 어딜 가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부흥이 임했어요. 그러면 어딜 가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겁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에 어딜 가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거의 천국이에요.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여러 장소에 갈 때에 하나님 느껴지기 시작해요. 거기가 천국 같습니다. 이거예요. 그걸 천국은 금으로 되어 있다의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자체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장소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금 얘기 계속 나옵니다. 나와요. 순금으로 입혔다.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다. 사슬은 체인이거든, 체인. 그래서 금을 입혀놨는데 벽에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 하나는 종려나무, 하나는 체인, 하나는 종려나무, 하나는 체인, 이런 식으로 해놨다. 날실과 그죠? 들실을 계속 이렇게 꼬아놓는 장면과 종려나무를 계속해서 연결시켜 놓았다. 종려나무는 신현사의 녹서에 보면은 생명나무와 가장 흡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 할 때에 종려나무하고 가장 흡사하다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끝에 12개의 가지를 냅니다. 만약에 13개가 났다 그럼 하나를 잘라줘요.
무조건 12개로 맞춥니다. 그래야 당도, 크기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고급스럽게 나온대. 12개의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몇 개, 한 가지에 어마어마한, 그래서 총 1년에 4만 개의 열매를 맺어요. 12가지에서 4만 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똑 떨어진 게 꿀이에요, 꿀. 타마르 열매, 그게 녹아내린 게 이스라엘의 꿀입니다, 꿀. 실제로 그 꿀을 팔아요. 짜서 먹는 거. 꿀. 그래서 요 종려나무는 사람과 가장 닮은 나무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70에서 100세.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4살 때부터 열매를 맺거든요. 3살 때까지는 열매가 안 나와요. 우리 사람도 똑같잖아요. 3살 사람 구실 못하죠. 막 하잖아. 그죠? 4살 때부터 조금 애가 말귀를 알아먹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요. 엄마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암수 구분이 뚜렷하고, 그죠? 그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에요. 암수 구분이 뚜렷하다는 특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걸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마다 4만 개의 열매를 맺는 나무, 이걸 생명나무와 닮았다, 사람과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사실은 생명나무를 뜻해요. 종려나무는 생명나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솔로몬 성전에서 계속 종려나무를 그려놔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신성이 왕노릇하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가보면 종려나무는 이런 데 안 자랍니다. 딱 자라는 어떤 원산지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원산지의 반경을 딱 체크해 봤더니 에덴 지역이에요. 에덴 지역. 과거에 에덴의 그 4강 줄기가 흘렀던 곳에만 타마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 그 타마르 열매를 그 면세점 가면 팔거든요. 그 공항에 가보시면 여기가 에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간 에덴이라고 해서 에덴 동산은 에덴하고 또 다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에덴 동산은 에덴 안에 있는 작은 한 산이에요. 그걸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하고 에덴하고 헷갈리면 여기서 이제 그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에덴은 엄청 큰 지역이고 에덴 동산은 한 산입니다. 그걸 시온산, 모리아산, 여기 예루살렘 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거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종려나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생명나무구나, 사람과 닮았구나.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곧 생명나무입니다. 여기에서 종려나무,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열매 맺기 시작하고 우리가 생명나무로서 이 평생을 열매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기 지금 성전에 새겨 놓는 겁니다. 그러니 종려나무의 의미를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건 생명나무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에 생명이 있다. 종려나무 열매 맺으려면, 너희가 열매 맺으려면 여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슬 형상을 새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슬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 뜻이죠. 이게 이제 그 사슬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 인생 그냥 못 먹어도 고하고 직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사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이 나의 삶과 수평적 나의 삶과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이겁니다. 근데 막 다른 옷감으로 이렇게 옷을 짜면 안 된다 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을 계속해서 일치시켜야 되는데 다른 뜻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 그죠? 그럼 이 옷 내지는 이 삶이 외투가 완전히 다른 옷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걸 부정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사슬이다. 그 다음 여기 6절에 보면 보석으로 성전을 꾸미며 화려하게 했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의 금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르와임. 그러니까 스바 지역에 가장 그 좋은 금이 있나 봐요. 하윌라 온 땅을 덮었다 뭐 이런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순금이요 이런 표현들을 할 때에 금도 가장 좋은 금이 있나 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금이 없잖아요. 은도 없고 금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금을 어떤 그 평가하고 이렇게 할 때 좋은 금이 있나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는 금이 좋은 금이래요. 이 스바 지역에 나는 금 말입니다. 가장 좋은 금으로 되어 있다. 또 금으로 성전과 들보와 문지방 벽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계속해서 그 벽에 천국은 금으로 되어 있고 벽에 종려나무 나무와 케루빔 그룹들을 새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종려나무는 우리라고 했고 케루빔은 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걸요 온 사방 벽에 다 그려놔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 봤더니 그 종려나무와 같은 그 기둥과 같은 사람들과 천사들이 빼곡하게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용사들이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려면 우리는 뭐 어느 위치에 있을지 우리 모르잖아요. 상암동 경기장에 가서 우리가 3층에 있을지 2층에 있을지 1층에 있을지 그 앞에 있을지 모르는 것처럼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위치 모릅니다. 그런데 딱 다윗이 가서 본 것은 그 주변이 천사들 그리고 기둥과 같은 이 종려나무 같은 하나님의 의인들 빼곡하게 둘러싸져 있다는 걸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벽에 빼곡하게 그려놔. 그룹들과 종려나무들 다 그려놔. 다. 내가 본 건 그거야.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그 하늘 성전에서 그 의인과 같은 그 푸른 종려나무와 같이 그 한가운데 서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그거다. 그래서 벽에 종려나무와 케루빔을 새긴다. 그 주변이 의인들과 천사들로 둘러싸져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플루언서. 인싸. 그 주변에 가지도 못해. 둘러싸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붙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주변이 사람으로 둘러싸일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 뭐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가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 가면 천국이 느껴지면요 거기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장이 부흥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거기에 천국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했어요. 개척교회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가 푸른 종려나무 같이 떡 서 있다 하면 주변에 사람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거야. 저 목사님 좋은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거예요. 장사를 했다. 이런 얘기 계속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호떡을 굽고 있는데 사람이 왜 옵니까? 맛있어서. 천국이 있으면 오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그죠? 붕어빵을 굽는데 현금 안 돼요! 막 이렇게 하고
사람이 가겠어요, 거기. 그죠? 500원만 주세요. 야, 그냥 먹어라. 그러면 사람이 공짜로 먹으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천국을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도가 왜 이렇게 안 나오노? 7절에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다. 지성소 지었답니다. 여기 8절에 지성소 지었더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 넓이도 20규빗이다. 20, 20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m, 10m겠네요. 1, 2, 3, 4, 5, 6, 7, 8, 9, 10. 요 정도 크기겠네요. 10m, 여기는 조금 더 가겠네. 10m. 그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순금 600달란트 환산하니까 2.3톤 때려 붓습니다. 거기 2.3톤. 우리는 1kg 1kg도 없잖아요. 1kg 얼마요? 4천만 원 하죠. 또 2천 더 해요. 1kg에 더 한답니다. 2.3톤이랍니다. 때려 붓습니다. 못의 무게가 금 50세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여기서 특이한 게 이 주변에 다락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이거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층, 2층, 3층으로 해놔요. 층을 나눠 놓습니다. 1층 다락방은 얼마더라? 5세겔인가? 5규빗이고, 중층 다락방은 6규빗이고, 3층 다락방은 7규빗 이렇게 돼 있어요. 5규빗 하면 5, 25, 2.5m, 2.5m. 2.5m, 2.5m. 한 몇 평 정도 돼요? 한 4평 정도. 1층에는 4평짜리 방이 쭉 있는 겁니다. 쭉. 4평, 4평. 2층에는 6규빗 하면은 3m, 3m 되겠네요. 조금 더 큰 방. 조금 더 큰 방. 여기 7규빗 조금 더 큰 방. 그러니까 짬밥대로 하겠죠. 여기 신입들, 여기 젊은 애들은 여기 1층. 그 다음에 좀 오래 섬겼던 분들이 2층, 약간 고참들. 여기는 지휘관들. 이렇게 해서 3층 규모로 다락방을 쭉 만들어놔요. 이건 역시도 천국에 가봤더니 그 주변을 사람으로 채운다는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사실 이 모양대로 건축하면 재밌겠죠? 교회 본당에 사람이 끊어지지 않아. 일단 하나님 계신 곳에 늘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늘. 이게. 그러고 옆에 다락방 만들어놔요. 4평, 6평, 8평 해서 뭐 어떻게 하고 하여튼 알아 들어 자라. 철야기도 쫙 하고, 그죠? 잠도 자고, 독방에서 기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쫙 사방을 늘 기도 소리가 거기에서 막 끊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말씀 읽는 소리.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그게 천국에서 봤던 다윗이 봤던 모습이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락방에도 금을 입혔다 하는 거예요. 비싸겠네. 이거는 못 하겠죠. 우리 금 시트지 시트지 바르고 하는 거지. 그러고 여기 10절에 보세요.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형상으로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법궤가 있으면 그 위에 뚜껑에 그룹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룹이 본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2개 더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금으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하면 10m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까지를 두 그룹의 날개가 다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다 덮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한 날개의 길이 5m, 한 날개의 길이 5m. 이렇게 2.5, 2.5 해서 요 한 마리 천사 하나가 이렇게 5m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 2.5, 하나 2.5 5m. 저쪽에 하나 2.5, 하나 2.5 5m. 그 가운데 날개 사이에 언약궤가 딱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여튼 여기 천사가 두 마리가 있다. 다른 날개 5규빗이다. 2.5m. 그 오른쪽 날개들이 이렇게 다 있다 하는 개념.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 10m고요. 그 얼굴을 내전을 향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내전 이쪽을 향하고 있고, 그 다음 청색, 자색, 홍색 실, 고운 배로 휘장문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비슷하죠. 지난번 그 모세의 성막하고 좀 비슷한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청색은 테켈레트라는 단어인데, 테켈레트는 테칼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청색은 칼라라는 단어예요. 칼라는 완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청색을 하나님의 신성, 하늘을 뜻하는 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칼라 하면 히브리어로 완성이에요. 그래서 청색, 곤색 이런 푸른 계열의 색깔은 완성의 의미를 가진답니다. 완성의 의미. 청색, 그래서 하늘의 색깔이다. 그 다음 자색 하면 아르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가만 하면 뜨다, 직조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걸 자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색은 아무나 못 입어요. 비싸. 이 그 원료 자체가 너무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무슨 그 붉은 무슨 벌레, 무슨 무당벌레 여기에서 빼내는 염료래요. 근데 걔 잡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크기도 작아서 천 이만큼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 그래서 자색은 왕권을 의미하죠. 왕권. 자색. 그다음 홍색 하면은 카르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르밀. 이 케렘 하면은 포도 농사, 포도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홍색은 포도즙의 색깔입니다. 홍색. 그래서 이거는 붉은 보혈, 그다음 뭐 대속의 죽음 이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삼배 하면은 부츠라는 단어인데 흰색입니다, 여러분. 흰색. 그래서 진흙과 같이 갈려진 하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휘장, 무언가 가려져 있는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주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근데 이걸 나중에 찢어버리시죠. 그 가림막을 다 예수께서 찢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 나에게 죄를 옮기기만 하면 이 모든 과정 아니라 나에게 죄를 다오. 그러면 너희는 그 다음 단계를 경험할 수 있단다. 이 얘기예요. 휘장이다, 휘장. 그 위에 또 그룹을 수놓아 있더라. 여러분, 천사는 부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모든 구속의 역사들을 도와요. 천사는 천국을 계시하는 것을 또 돕습니다. 곳곳에 그룹이 그려져 있다는 건 천국의 모든 사역에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도 천사는 동원된다는 얘기예요. 휘장에 그룹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모든 영역에 곳곳에 천사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도 천사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돕는다고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딱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돕는 천사들이 파견됩니다. 보통은 한 사람당 한 6명씩 파견이 돼요. 6명씩. 근데 사역을 한다 해놓고 안 하잖아요. 그럼 천사들이 놉니다. 실직이 실직. 얘네들이 같이 흐리멍텅해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얘네들 같이 똑똑해지는 겁니다. 저의 영광이 곧 그 천사들의 영광이요. 그죠? 저의 실패하고 그 천사들의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막중하죠. 여러분들 책임감 막중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마리 하면 계속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6명이 달라붙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깨닫고 사역하시길 축복합니다. 천사들. 오늘 3장까지만 할게요. 안 되겠다.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룹 형상을 놓았다. 그 다음 여기 15절에 보니까 성전 앞에 기둥 둘 만들었다 했습니다. 높이가 35규빗 17m 17.5m 정도 되겠네요. 야, 이거 어느 정도 크게 되려나. 우리가 한 층에 3m 정도 치면 5층보다 조금 더 높겠네. 그죠? 5층보다 조금 더 높은, 그 나중에 여기 남산 하이츠나 이런 데 가보세요. 우리 이 교회만 하겠네요. 기둥이. 그죠? 5층 정도니까. 크네. 약인가 보아서 큽니다. 커요. 네. 35규빗. 각 기둥의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 해서 2.5m 정도 됩니다. 총 합쳐서 20m 정도 되겠네. 20m. 그럼 7층 높이겠습니다. 아까 여기가 35, 그죠? 위에가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35, 5 된다. 근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성소같이 사슬을 체인 만들어서 위에 덮어 씌웠습니다. 기둥 머리에 씌우고 석류 100개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근데 이걸 2개를 씌워서 석류 200개 달아요. 요 위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열매가 이 위에 맺혀져 있는 겁니다. 아까 종려나무를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기둥은 여러 종려나무들하고 차원이 다른 기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올라가서 딱 봤는데 종려나무와 같이 의인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특출나게, 우와,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커? 하는 의인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봤습니다. 이걸 뭐 두 중이라 얘기해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차원이 다른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려나무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 열매 다르다. 이 열매는 석류 열매와 같아서, 석류는 한 알에 613개 정도의 열매 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만약에 여기 200개 곱하기 600, 그 안에 또 다른 열매들이 소소하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열매입니다. 어마어마한 열매. 그러니 천국에 가봤더니 이게 종려나무가 천차만별이구나. 천차만별이구나. 열매가 가득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막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천차만별이구나를 여기에 새겨놓는 거예요. 다른 종려나무하고 다르게 이걸 진짜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다르구나, 상급이 다르구나, 열매가 다르구나, 이걸 새겨놓는 거예요. 사슬에 닿았다.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의 것을 야킨, 야쿤 이렇게 표현해요. 쿤 하면 일으킨다라는 뜻이고 야쿤 하면 그가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의인들의 특징을 봤더니 첫 번째, 그가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누워져 있던 상태의 것을 들어 올렸다는 의미입니다. 쿤이라는 단어를 써요. 모든 의인들은 사실 이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겪습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실수하고, 그런데 그걸 쿤 들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기둥. 두 번째, 왼쪽에는 보아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아즈, 아즈 하면은 오즈라는 뜻이고, 오즈 힘. 베오즈 하면은 그의 힘 안에서 이 뜻이에요. 보십시오.
넘어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그냥 무력화된 상태에 일으키셔서 그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둥과,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엎어진 자를 일으키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가. 두 번째, 그의 능력 안에 살아간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야긴과 보아스를 기억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지, 겸손하고요. 그리고 그의 능력 안에 나 살아가지, 매일매일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요, 나는 본래 이랬어, 꺾어지기 쉽죠? 한번 확 꺾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거 못 참아요. 옆에서 내가 꺾고 싶더만. 되고, 그의 능력 안에서 안 하고 계속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 또 엎어지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럼 야긴과 보아스의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은혜 때문에 천국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갈량의 병법서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뭡니까? 등용의 기준을 뭐라고 해놓냐면, 사람을 쓸 때 뭐라고 딱 적어놨는 거 보니까, 가는 가지와 구부러진 나무는 집의 기둥으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제갈량이 인재를 등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야, 가는 가지 하면 준비가 안 된 거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장군으로 쓰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고 내가 칼을 갈고 있는 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 구부러진 가지, 계속해서 뭐 다른 이익을 탐하고, 그죠? 다른 생각을 하고 곁길로 빠지는 가지는 절대로 한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없다고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거기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먼저는 내가 준비돼야 되는구나. 이게 통통하게, 그죠? 종려나무처럼 통통하게 자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둥으로 쓰지. 그죠? 두 번째, 딴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이 곁길로 계속 나무가 옆으로 자라는데 어떻게 그걸 기둥으로 써요, 여러분? 그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엎어진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진 모든 자존감을 하나님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겸손함과 겸비함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세요.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야긴과 보아스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 기둥되게 합니다. 그렇죠? 이 은혜가, 여러분, 이 성전 안에 그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 안에. 다음 시간에도 여러 얘기들 할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오늘 나눴던 이 여러 메시지들이 여러분 삶에 녹아들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곧 성전이 되시고, 그걸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천국이 여러분 삶을 통해 풀어지는 은혜가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계셔야 될 하나님 나라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뭡니까? 나에게 알려주시면 그거 만들어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천국의 비밀을 제가 살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르쳐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가르치는 교사로서, 하나님 내가 사역자로서,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천국을 계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드리길 소망하오니 주여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계시를 주시고 응용하여 천국을 풀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게 하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것을 우리 기대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곳 가운데 계시된 그 종려나무의 그 계시,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의 그 계시가 오늘 나의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내 삶에
살아가시는 주님, 하나님 낮아진 나의 모든 마음을 일으키시는 주님,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유로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의 그 강력한 능력 안에서 힘있게 살아드리는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주님,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닿았을 때에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들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약속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것 되도록 주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대에 풀어내야 될 이 성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처럼 그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여기 있다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 이 모임을 소개하고 계시하는 그 호크마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이 찬란한 시대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이 시대를 우리가 변혁시키게 하시고, 그래서 무너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계시하고 폭로하고 가르쳐주는 복된 계절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그 은혜가 흘러가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모든 문들이 열릴지어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풀어질지어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선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였으니 지금 이것을 따바르 되게 하시고 이벤트가 되게 하시고 사건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문들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계속되는 강의와 또 설교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집 삼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